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사기 말씀.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 절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한번 읽어오시라. 다는 아니더라도 나 사사기 1장은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사사기 1장 읽었다. 네. 네, 방송에 이게 나가고 기록에 남아서 거의 읽으셨군요. 네. 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사기 1장 제가 첫 시간인데 본문을 11절부터 이제 정했지만 1절부터 봐야 돼요. 이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를 그냥 그 중간중간에 있는 인물, 사사 중심의 사건으로 봐도 재미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우리가 장, 절을 구분해서 보고 있지만 원래 두루마리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 말은 한번 그냥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예요. 중간에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 중간중간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의 내용을 우리가 어그러지지 않게,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잘, 벌써 오늘도 질문했을 때 책 읽어오시라고 했더니 다 읽어오셨다고, 거의 읽어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6개월 전쯤인가요?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서를 제가 강해를 하면서 나중에 사사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정복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사사기의 이야기는
정착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는 이동이라고 하는 특성과, 그리고 전쟁을 할 때 흩어져서 싸울 수 없잖아요.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합니다. 그때에는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져서 움직이고 함께 모여져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 멋있었어요. 보기 좋았죠. 그런데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하는데 12지파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흩어져서 살다 보니 그들은 함께 모일 시간이 없기도 하고, 흩어져서 살다 보니 그들은 이제는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속된 말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유목민 이스라엘이 농민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일들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속화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사사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말은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사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슈페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영어로는 judges라고 되어 있어요. 이 judge라는 말은 이제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사사기라는 말 대신에 판관기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사사기인데요. 이제 한자말을 써서 사사는 선비사자에 스승사자, 사사기. 그래서 우리 정서로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생각해 보면 수영 기르고 이렇게 툇마루 탁자 앞에 앉아서 에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사사인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들의 특성이 어떤 재판관의 역할, 선비 같은 역할, 통치자의 역할보다는 전쟁의 리더십, 전쟁 영웅 같은 모습으로 사사기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제 전쟁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 근데 아는 이름이 별로 없다 싶으시면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거의 다 읽으셨으니까 몇 분만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성경은 참 특이해요. 사실은 12명만 그 시대의 사사였을까? 짐작으로는 모세 이후, 여호수아 이후 한 350년, 나중에 사울 왕정 시대가 열려지기까지 한 350년 정도의 시간 정도로, 300년에서 350년 정도의 시간 정도에 이 12명의 사사만 있었을까? 또 이 사사의 특성들이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아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곳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사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12명의 사사를 소개해 줍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성경에서는 밀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살피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사를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 글러먹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사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가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사들에 대해서 몇 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윗까지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가이드라인을 하는 사람들을 언급해주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라는 생각을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하게 되거든요. 기드온도 되게 우리가 기드온 하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300용사 그 정도 아는데, 기드온이 나중에 아주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기드온이나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을 다 믿음의 조상에 언급해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조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강조되어지는 인물인데, 다윗도 인생의 말년에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2020년 우리 비전교회 표어가 만들어졌잖아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때로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곁눈질해요. 자꾸만 딴 것에 마음을 팔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그 한눈 팔더라도 그것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거나 그리고 완전히 왜곡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완성하는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런 모습들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2020년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피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더욱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간이라 서론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사기는 유대인들의 문학 구조가, 성경에 많은 구조가 그런데 키아스무스 구조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야기가 A, B, C, D, D-, C-, B-, A-.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가면, 사사기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기드온 이야기가 한중간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 기드온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아스무스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키아스무스 구조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느낌은 뭐냐면, 인클루지오,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말하자면 수미 쌍관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사기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중에 예를 들면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단지파가 이제 땅에서 이제 쫓겨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18장에 가면 단지파가 이동하는 이야기,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는데, 나중에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내전이 일어날 때에 그 내전의 중심에 유다 지파가 서는 이야기 등등, 이렇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구성해 주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사사기를 봐야 이제 사사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야 돼요. 성경을 펴시고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와우 접속사가 쓰여서 와예히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말은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쓰였다는 얘기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그 앞의 이야기와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 앞의 이야기가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예를 들면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12지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그것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희들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택하라는 얘기가 섬길지 말지 결정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전쟁과 이동의 과정 속에서 함께 움직여 다닐 때는 여호수아가 보이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역할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리더십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 속에 흩어진 자의 삶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여서 예배할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는 그 신앙이 도대체 어디가 버렸는지 라는 모습들이 사사기의 이야기이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는 여호와의 손만 의지하고 서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사기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죠.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사사기는 문제가 뭐냐?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후계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흩어져서 살 거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21장 25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맘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사사기가 나중에 왕을 세우는 사무엘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리고 같은 시대의 이야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무엘이 썼다라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썼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고 왕이 없어서 있었던 혼란의 시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왕이 있어야 그 혼란이 왕이 있어야 그 흩어짐이 없을 수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 왕,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요청하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로 살필 내용은 19절을 중심으로 살피게 되어지는데요. 19절로 가겠습니다. 1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럽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1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는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가운데 맏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데,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유다가 전쟁한 이야기들을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1절까지 유다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 가면 므낫세 이야기가 나오고, 29절에 에브라임, 30절에 스불론, 31절에 아세, 그 다음에 33절에 납달리 등등등등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싸움을 하는데,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로 싸움이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우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19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움에서 이겼는데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9절 다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럽니다.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했다. 이겼으나 이기지 못했다. 승리했으나 승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믿는데 믿는 거 아닌 것 같고, 나 이긴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한 것 같고, 나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복을 자꾸만 더 구하게 되어지고, 이게 어정쩡한 어떤 중간 상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다시 보시고 19절 끝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이유를 달아주죠. 그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럽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 앞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철병거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할 수 있는 영역,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않죠.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표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이미 해결되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좀 다시 살펴보면 사실은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 이후에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전쟁을 하는데 그 지파 사람들이 전쟁하는 내용들 속에서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레오리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참고로 2장 21절에 가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일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could not, 할 수 없었다로 번역을 하지만 요즘 번역은 이제 그래서 많이 바뀌어서 did not, didn't, 하지 않았다라는 번역으로 거의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도 우리가 지금 19절을 볼 때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못했구나.
어쩔 수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냈지만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철병거가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청동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거민들은 철기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 13세기 전에 이 가나안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철기 문명이 이제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흔적들, 고고학적인 흔적들이 나온대요. 재련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많이 발견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칼로 딱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 가나안 사람이 자기들 칼로 딱 막으면 이스라엘 사람의 칼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칼인데 다 휙 이렇게. 그러니 그 칼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전의 모든 전쟁에서 이겨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철기 문명의 막강한 무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죠. 지레 겁먹고 싸우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레 겁먹고 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점령하라고 했는데 지레 겁먹고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지 않은 거예요. 바꾸어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준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실제 속에, 삶 속에 성취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은 취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기고 나아갔을 때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지레 겁먹고 나아가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쫓아내었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승리했지만 승리하지 않은 듯한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아닌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쫓아내지 않았는지. 성경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철병거에 매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철기 문화의 매력을 느껴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취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굉장히 좋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전쟁의 모습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문화의 모습으로는 가나안의 정복을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가나안을 싸움으로는 이겼지만 가나안의 그 생각과 마음이 팔려버리는 모습이 사사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철기 문명의 이 철병거를 그들의 힘으로 몰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끌어안아 버리는 모습을 취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거할 만한 땅, 굳이 이 철병거가 자리하고 있는 이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좋은 땅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신 이유는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의 유익을 알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참 나쁘시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너에게 필요 없다. 그것들은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 아니다. 바꾸어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만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의 그 견고함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질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하는 걸 알고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에 우리가 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화로, 자연스러운 이치로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불순종과 불신앙은 결국은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양들이 그릇 각기 제 길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이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보너스처럼 설명을 드린다면,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다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것인데, 우리는 안 하면서 못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로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불순종을 못했어요. 철기 문명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첫째는 용서 못합니다. 나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그 일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못하는 걸 우리에게 명령한 적은 없어요.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은, 그 사람만은. 또 진실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지 몰라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사람과 불편해질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솔직히 이거더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진실을 말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도무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래도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말하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걸 아는데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말합니다. 못합니다. 내가 그거는 거절하지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유혹을 뿌리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능력이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반의 승리,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는,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핑계댈 이유가 없죠. 못한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장 11절부터인데요. 1장 11절부터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13절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이죠. 그 멋진 갈렙. 그 갈렙이 동생이 있는데 그나스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있는데 그 온니엘이 드빌 땅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있는 딸,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위에 소제목이 달리고 11절 위에 소제목이 달리고 그리고 괄호 열고 이제 이게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이야기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예, 이 본문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이미 나온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온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하고 이어지는데 여호수아서하고 이어지는 내용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사실은 1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장이 시작하는 말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2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2장 8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이에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1절, 2장 8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 사이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 드빌을 점령하는 온니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에서도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온니엘 사건 이전에 한 사건을 제가 더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7절로 가시면 6절 7절 1장 6절 7절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베색을 점령합니다.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 베색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시대의 가나안 왕이겠죠. 그 가나안 왕을 전쟁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겼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겨서 이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포로로 잡은 다음에 뭘 했느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럽니다. 아도니 베색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70명의 왕들의 손가락과 발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그들이 구걸하면서 내 상 아래서 개처럼 얻어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그 꼴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갚으셨구나.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라는 말의 성취이기도 해요. 내가 그 꼴이 되었구나. 근데 그 꼴로 되어진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가나안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과오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냈다라는 것은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물건을 짚지 못하죠. 칼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쟁 기능이 상실돼요. 엄지발가락이 잘려졌다는 얘기는 뛰지 못해요. 기동성이 없어져요. 전쟁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지금 아도니 메색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도니 메색의 방식이고 그것이 가나안의 방식인 거예요. 가나안의 방식으로 포로의 적군의 수장을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유다 지파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다 지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유다 지파가 지금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처형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처형 방식은 그들의 목을 쳐서 장대 끝에 매다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바로 없애줍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고생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게 하는 가나안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화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일부러 지금 이 말씀 모두가 다 여호수아서 15장쯤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내용 그 사이에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를 끌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결과로 가나안화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변질되어진 모습을 지금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유다가 정복하는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비를 정복하고 있는 온니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 되어진 거예요. 갈렙의 후예, 갈렙의 이음줄이 되어지는 게 바로 온니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정신을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12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는 사실은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가면 갈렙의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예요.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이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는 3장에 나오거든요. 3장에 나오는데 지금 1장에서 여호수아서 15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주면서 온니엘을 언급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정복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변질되고 있는데 변질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신을 이어받은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못해요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4장에 가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85세의 나이에 그 아낙거민들이 거하는 그 산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게 바로 갈렙이죠. 그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 14절에 갈렙을 표현하는 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그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해주느냐?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 이 말을 누가 해주느냐? 모세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야. 이 말을 누가 해주냐? 그를 가장 오랫동안 친밀하게 알았던 친구 같은 여호수아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은 그가 이루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모습에 갈렙의 딸을 취하는 갈렙의 연장선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호와만 나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언뜻 읽으면 위대한 정복 전쟁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승리했지만 그들의 승리는 절반의 승리로 사사기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온전한 승리처럼 표현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사사기에서는 절반의 승리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지 아니하면, 붙잡지 아니하면, 여호와만 나의 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서는 승리자처럼 여겨지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돌아갈 수 있겠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절반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 그들이 절반의 승리를 통해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들 옆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나란히 살아가는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틴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땅 속에 묻힌 수류탄처럼 그들이 잠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발탄 같은 수류탄이지만 그것이 어느 날 뻥 하고 터지면 우리를 해하는 것이죠. 그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거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이 잠복되어진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사사기 시대와 같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자기가 보기에는 사사기 시대와 같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럼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리면 부르짖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면 또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원래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사사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 계속같이 우리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 역사서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이 성경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건 다 역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예언서에 넣었어요. 초기 예언서에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예언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곧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은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다 잡아 죽였어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누구냐? 구약의 예언자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율법을 현재에 적용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른바 역사가들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를 통해서 현재를 개선해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세계 속에서 듣는데,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재난들을 겪으면서 메르스 사태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잘 매뉴얼화했고 잘 방비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 지나간 일의 과오를 현재에 잘 우리가 준비하여서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닥쳐진 이 환난을 잘 극복해 가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래를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잘 적용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그 일을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현재 네 모습을 봐라. 그러면 너도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죠. 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얀 곡선을 그리며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떠나 정말로 무너진 신앙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예언의 말씀으로 내가 온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내가 오늘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주님의 손에만 온전히 붙잡혀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영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변질되어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 가운데 겉으로는 정복이지만 그들의 문화에 정복되어지는 그 겉으로는 쫓아낸 것 같지만 이면으로는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과 믿음, 그리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그 여호수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 갈렙,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니엘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는 저는 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렇게 계속같이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계속같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사들 역시도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12명의 사사, 2명 포함해서 14명이기도 한데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그들은 그냥 사사라고 명명하지 않아요. 사사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라고 명명되어진 존재는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 입다라는 사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쇼페, 하나님이 사사 하나님, 이 표현이 사실은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참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그들에게 제자화라는 소명,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받은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복음으로 제자화,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자된 사명을 까먹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의하여 변질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착하고 두 발 딛고 흩어져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 갈릴리와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바라고 나아가야 될 영적 방향임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2020년 우리의 표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